여러분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실 때 보니까 어떻게 그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나타납니까? 믿음은 좋으셔야 하여튼.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김세규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기고한 글입니다. 그 글에 보면 어느 날 가족들이 둘러앉아 가지고 밥을 먹게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밥을 먹다 말고 엄마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엄마는 도대체 아빠의 뭐가 좋아서 결혼을 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세규 씨가 아들의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의도를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키도 작고 통통하고 얼굴도 못생겼단 말이죠. 근데 엄마는 날씬하고 얼굴도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옛날 연애할 때도 주변에서 맨날 야 니네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 아들의 눈에도 비춰볼 때 도대체 이렇게 예쁜 엄마는 왜 저런 아빠를 좋아하게 됐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이 아들한테 얘기하냐면 엄마는 아빠랑 이야기할 때가 참 좋았단다. 아빠가 자기의 생각과 미래에 대한 자기의 꿈들을 이야기할 때 엄마는 아빠가 참 멋있어 보였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아내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죠. 아, 아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었구나. 비록 외모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아내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꿈들을 이야기할 때 아내는 그 내면의 나의 모습을 봐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작가는 배우라든가 그런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 프로필 사진을 많이 찍어 주었는데 그때마다 단순히 그 얼굴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얼을 찍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얼 번역하면 뭐 정신, 마음, 영혼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그래서 그 배우들을 만날 때 찍기 전에 꼭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특별함은 어디서 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과 사소하게라도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사진 작가의 진심 어린 질문에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배우들이 나중에는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을 때에 찍은 사람도 찍힌 사람도 나중에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얼굴만 찍는 거하고 그의 얼을 담고자 했을 때 그 작품성이 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함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어쩌다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죽지 못해 사는 존재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게 됐더래요. 천국에 갔더니 마트가 있더랍니다. 야, 천국에도 마트가 다 있네. 그래서 마트를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다 있더래요. 기쁨, 평안, 사랑, 지혜, 온유. 하여튼 내가 살면서 난 저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집은 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화평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내가 살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그 천국 마트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워 담은 거예요. 다 주워 담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카트를 끌고 이제 계산대 앞에 선 것이죠. 계산을 하고 있던 천사가 이렇게 보더니 계산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다 무료입니다. 아니, 이 좋은 것들이 내가 평생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원했던 이 좋은 것들이 다 공짜입니까? 예, 공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당신에게 다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었다는 거예요. 나는 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늘 그걸 갖고 싶어 했거든요.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이 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내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 늘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면 늘 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늘 갖고 싶었던 건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미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산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 값진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소중한 선물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이죠. 교회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두 번은 설교로 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고 부활절 전후로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 왜 울고 있니? 너 왜 울고 있니?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당부합니다. 이제는 가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어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다니면서 미친 듯이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끝에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셔가지고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은 몇 분이나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미친 듯이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도 무덤가에 시신이 없어가지고 나도 우울했는데 절망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다른 사람은 그냥 못 들은 척해도 최소한 제자들은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베드로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은 좀 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야고보 정도는 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듣질 않아요. 자,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그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잡아갈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벽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시고 그냥 나타나셨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시고 하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19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오늘 이대로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불안감이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빼앗깁니까? 제자들처럼 지금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 사랑했던 선생님, 그 예수님이 떠나갈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될 때 불안이 찾아오지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자꾸 그 일이 망하게 될 때 불안하지요.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면 평강을 빼앗깁니다. 갑자기 병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힐 때 말이죠. 코로나가 갑자기 걸려가지고 야 이거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자꾸 들면 불안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불안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도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내가 죄인이라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의인에게는 평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 삶 형편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의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몰랐죠. 어느 날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할 것 같다. 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불안의 근원적인 이유를 안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시켜야만 제자들에게서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을 예수님 아신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 영원한 나라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확신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겁니까?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에 9절의 말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질 않아요. 가슴에 새기질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봤다. 내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아무리 외쳐대도 이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때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내 곁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평안한 삶을 좀 살면 좋은데 우리의 육체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나가가지고 삶 속에서 이런 불안한 요소들을 만나게 되면 또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내 육체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하지요. 자,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도 권면하면서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고자 한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도자로 보내려고 하는데 참 답답하죠. 이렇게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무서워 떨며 숨어 지내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습니까? 그냥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무기를 주시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육체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육체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숨을 불어넣으면서, 숨을. 여기 숨이라고 하는 말 어디서 쓰여졌던 말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쓰여졌던 말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뭘요? 생기. 이게 히브리어 루하인데 그 생기가 다른 곳에서는 숨, 호흡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눈, 코, 입, 손발 다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관점으로 볼 때 그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생명, 리빙 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생기가 빠져나간 거예요. 물론 말도 다 하고 걸어다니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생기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적 관점에서 보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죽었던 존재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다시금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간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는 늘 평강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는 같죠. 내가 평안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는 사소한 거에 내가 이렇게 짜증내고 사소한 거에 내가 불안해하고 이러면 되겠나? 이런 생각은 늘 있죠.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완전히 다스리실 때에 어떤 인생의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의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예요.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합니다. 생기가 불어가지고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라 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뼈와 뼈들이 막 붙습니다. 가죽이 막 붙어요. 그런데 껍데기는 있는데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 붙어있는 뼈들을 향해 외친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저 죽은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리라. 그랬더니 막 생기가 불어가지고 그 뼈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상징하죠?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와 가지고는 이제는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야, 이제 우린 끝났다. 야, 포로 70년 생활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냐? 우리 민족, 우리 백성 끝났어. 우리 가문, 우리 가정, 나의 삶, 이제 미래는 없어. 이게 딱 마른 뼈 골짜기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세상은 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살아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네가 죽었다고 하는 그 가정이 살아날 것이다. 네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업장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네가 죽었다고 하는 한국 교회가, 이 대광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성령의 소멸함이 있었다면 다시금 사모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안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평안함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 한 구절만 놓고 보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제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3절은 예수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언뜻 들으면은 사람에게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도 세상을 향해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평안을 전하는 내가 복음 전사로 세울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씀 자체, 23절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전한 대로 그걸 받아들이면 제사함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그대로 그들에겐 죄악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평강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가지고 내 형제와 이웃에게 죄를 사하는 용서함을 선언하게 되면 그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함이 이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가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의 죄가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 인간 얼굴도 보기가 싫어요. 당연히 평강의 삶이 깨지게 되죠.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평강을 얻었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평강 임합니다. 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가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선언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죽도록 베기 싫었지만 내가 이제는 너를 용서한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그때에 내 마음속에 비로소 평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3일 후에 죽는다면 뭘 가장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3일 후에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기 때문입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대충 이렇게 모아보니까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3일 후에 죽게 된다면 첫째가 뭐냐면 부모님을 당장 찾아뵙겠다. 지금은 공부하냐고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데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싸웠던 친구와 싸웠던 누구와 화해하고 싶다. 내가 차마 말은 못하고 지금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싶다. 그때 마지막 교수가 칠판에 그렇게 쓰고 나갔다죠. Do it now. 지금 당장 행하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마음이 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정말 주시고 싶은 귀한 선물, 평강, 그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